저도 여기 감남원을 들어올 때는 뭐 설교 준비하려고 들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 오면은 성경 읽고 저도 이렇게 이제 집중하려고 안 하는데도 집중이 돼요. 여기 오면은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누구 보고 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라면 좋겠더라고. 나만 그런지 같은 지역인데도 여기가 공기가 또 달라. 진짜로 좀 올라가면은요 공기 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한 지역인데 조금 공기 이게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동네에서도 그렇다니까. 옆에 가도 공기가 안 좋아. 옆에 가도 여만 좋은 것 같아. 저는 뭐 약간 이제 그 뻥을 조금 치자면은 저는 다윗 그 메시지를 보느라고 시편 다 읽었어요 오늘. 좀 뻥을 치자면 그만큼 집중했어요. 사무엘상 17장 봅시다. 17장 28절 29절 28절 29절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유를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고통의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개인적인 이유가 없어져요. 거기 내 개인적인 이유가 많다는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그런데 지금 세상에 당하는 고통의 이유 알고 거기 답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져. 그리고 진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제.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지금 계속 재앙이에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재앙은 계속돼요. 그리고 막 어느 정도냐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세계화돼 있어요. 세계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답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지. 그렇죠?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게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살던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게. 이런 지금 세상에 이런 재앙 가운데 막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세계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기회 중에 기회. 아니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게 육신적으로도 진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 그 병을 고치는 내가 약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기회지. 기회 중에 기회지.
그보다 더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지금요. 전 세상이 지금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기회잖아요. 그런데 왜 나도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게 지금까지 인간 문제가 뭔지 몰랐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예. 자, 이유. 왜 재앙은 계속되어지고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세계화되어 있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 다 알죠, 여러분?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인간에게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줬어요. 여기.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는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체험 안 해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저게 사단이다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한 번도 아담이 체험 안 해봤다니까 사단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이걸 보고 근본 문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거리가 10cm밖에 안 되지만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큰 담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의 아비 마귀. 그 죄의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마귀에게 소속이 됐다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게 되죠. 마귀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마귀가 아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부모인데 알고 보니까 귀신 마귀라 이게.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저 대구에 그 이제 어느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천국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얘가 둘인가 셋인가 이제 그런데 남편이 죽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 같으면 아휴 참 보고 싶었다면서. 근데 그 사모가요. 그 꿈에도 그렇게 이제 이런 거야. 내 남편 아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꿈에 나타났던 그 남편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가버렸어. 그게 그 귀신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자, 성전 그리스도교회라고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 운동 하다가 뭔가 틀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 그리스도 교단으로 다시
가신 분이 계시는데 천안중앙장로교회의 그 집사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날부터 밤마다 남편이 찾아오는 거예요. 꿈에 찾아와가지고 자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잠 깨고 나면은요, 막 자기가 괴로운 거야, 막. 꿈에서는 실제 남편 죽기 전에 그 생활했던 것처럼 같이 생활하는데 꿈이고 나니까 막 얼마나 막 이게 징그럽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꿈에는 또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이제. 꿈 깨고 나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이제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집사님, 너무 지금 신경도 쓰시고, 이렇게 남편 죽고 그래서 신경 쓰고, 좀 몸이 허약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약재도 좀 지어서 드시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영적인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 속에 사모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메시지를 한 거야, 이제. 복음 편지 3번, 4번 했는데, 이제 그 증세가 없어진 거야. 그거를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알았어. 알아가지고 이제 뭐 흔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남의 교인을 당신이 그러냐. 그래서 남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고편지 시가까지만 하고 내가 돌려보내줄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만뒀어요.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이제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지. 마귀 자녀란 증거로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공과 상관없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알고 한 거지. 대통령이라고 힘 안 들겠어요? 이거 회복하기 전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거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천하를 소유하고 있어도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을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영적 문제와 함께 삶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 말인가? 네 말 아니야. 니는 답 가지고 있잖아. 아니, 그런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나도 그럼 불신의 상태에서 못 빠져나왔나? 그게 아니라니까.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 문제와 함께 삶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걸려 있는데 네 번째에서 못 빠져나왔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 똑같이 올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별로 편하게 살아요. 잠깐 살다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살다 갈 것인데 답 가지고 답 없이 헤매는 사람들에게 답 주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뭐죠? 알고 보니까는 지옥이 배경이라 이제.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배경이 지옥이라. 자, 한번 보세요. 마귀가 아비지 지옥이 배경이지.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는 마귀고 배경은 지옥이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도 하고 신념을 가져보고 막 지식도 쌓고 명예도 얻으려고 하고 권력도 가져보고 안 돼요. 그럼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술, 뭔가 마약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이로 받아보기 위해서요.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결국에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그 후대까지 이제 이런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다니까요. 그 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자녀.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지구상의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렇죠, 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떤 축복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와 같은 축복과 권세를 줬어요. 뭐라고? 세상 살리라고. 세상 이기고 세상 살리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을 믿고. 제일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왜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는 심각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느냐? 그 이유. 이게 그 이유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했잖아요. 마귀가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그 문이 뭐냐면요, 이유예요. 이유. 이유가 많을수록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많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 이유가 없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 왜 그렇죠?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 그 이유가 뭔지를 안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저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한의 어머니 집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렘넌트 7명. 요셉 한 사람 예를 들면은요, 형들 10명이 요셉 하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요셉. 그게 이유가 안 돼. 그게. 형들이 자기를 괴롭힌 것이 자기 인생의 이유가 되지 않아. 그렇죠? 이유가 안 되지.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세상 문제 알고 거기 다 알고 있는데 이유가 안 돼. 종으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이유 없어. 총리가 됐다. 그것도 성공도 아니에요. 힘들어도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 이렇게.
저 바벨론 시대에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은 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게 문제 안 돼요.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 특히 초대교회. 왜 그러느냐? 진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진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커버런트. 그걸 보고. 그게 진짜 이유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면은 거기 한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요. 그 처음 비유는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이제 형제간에 무슨 이제 재산 나눌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갖고 우리 형님한테 그 재산 좀 똑바로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런 중재 역할 하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난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한 부자 얘기하잖아요. 내부 수입이 많아서 창고를 늘려. 그때 예를 들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놔봐라. 오늘 저녁에 불러가 버리면 그건 누가 되겠냐. 이런 비유를 들었다니까요. 그게. 진짜 이유는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을 열으신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이유라니까요. 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또 교회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모릅니다, 여러분. 좀 세상 사람들 이걸 압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준비한 이 언약 모르잖아요. 천하를 다 가져도 비교가 안 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 그 축복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교회는 그걸 놓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걸 놓치고 지금 교회는 자꾸 육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재앙이 오고 교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육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지금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뭐 해라? 복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준 비전입니다. 복음 운동해라.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갈등은 계속돼. 그래서 복음 운동해라. 비전, 진짜 이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안전한 축복을 준비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은 모르고 교회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이 뭐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 그렇죠? 그게 꿈입니다. 꿈. 기도 제목.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나의 꿈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죠?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불렀어요. 그게 바울에게 뭐가 된 거죠? 평생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바울의 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불러가지고 빛을 선전하도록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게 꿈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말씀 보면서 이제
뭐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를 보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이래 보면서요. 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고 어떻게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제대로 안내할 수 있겠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도가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큰 능력 받아가지고 뭐 행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는요,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능력 주시라고. 그거밖에 기도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 재앙에 빠져 있고, 교회는 이걸 놓치고 있으니 갈등하고 있고.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꿈은 당연하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면은 왜 이제 막 이제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아볼로에게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받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람들은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 제목.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이라니까. 드림. 진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놓치고 있는 교회와 세상, 거기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 이걸 놓고 내가 지속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이미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라.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플렉티시. 오늘은 싹 이게 돼버려요. 증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가지고 뭐 하라 했냐면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 진짜 세상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 답 가지고요. 아, 어떤 것도 이유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진짜 이유를 봤다. 그렇죠? 진짜 이유를 봤다.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증인. 그렇죠? 병이 나아서 증인된 게 아니에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병들었다. 병든 사람 앞에 증인. 맞잖아요. 이 답이 없으면 같이 병든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너무 가난하다. 증인. 가난한 자들 앞에 증인.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아니, 가난한 내가 무슨 부자들 앞에 가서 증인 될 수 있지만은 같이 가난한데 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말하는 증인이잖아요. 오늘은 증인이라니까, 바로 증인. 이렇게. 결론. 이때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온다면은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하고 수준이 같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하고 수준 같은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야지.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응답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좀 잘 이게 이제 안 될 수 있거든요. 왜 안 되냐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생활 속에 너무 빠져 있고 문제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세월이 길다 보면은 그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도 모르게 망해져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막 잡혀 있어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잘 안 빠져나와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입원한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못 빠져나오면은요 평생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생 갈등이에요. 갈등하다가 육신적으로 조금 뭐 되면 좀 기분 좋고 안 되면 또 쳐지고 그렇게 돼.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다른 응답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응답 아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시간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네? 말하자면은요, 오직의 응답이 와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쉬운 응답이 아니라니까. 내가 계획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던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내게 오직이라는 응답을 줘요.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이 그리스도로 응답이 와버려야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오직 응답이 오는데 그리스도로 와. 자, 어떤 응답이 오죠?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재창조의 응답인데 증인. 이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시간표예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의 응답, 증인.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내가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도전할 게 와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내가 도전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 하나님 준비한 내가 도전할 것.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이건 여러분 베드로가 했지만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와 빌립이 만났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해당 들어갔지만 그건 바울이 만든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그게 절대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른 와 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응답이, 전혀 다른 응답. 그런데 완벽한 응답이에요. 이게. 이유 알고 이유 없는. 그래서 진짜 이유를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이 응답을 가진 성가대 10명이면 돼. 왜 10명이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유를 알고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지? 이유를 알고.
진짜 이유를 아니까는요, 나는 지금 이유가 아니야,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진짜 이유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어마어마한 응답.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놓치고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은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아이고, 좀 없던 게 좀 있어지고, 막 이렇게 내가 좀 안 좋은 게 좀 없어지고 그래야 증인되지. 아니라니까요. 증인. 똑같은 수준인데 저 사람은 답이 없고 난 답이 있고. 그래서 증인이잖아요. 너는 힘들지? 나는 괜찮아. 왜? 이 답이 있으니까. 그 증인이라니까. 그게. 이런 답 가진 호산나 성가대원 한 70명만 모이면 돼. 됐죠? 왜 세상은 고통과 재앙이 계속되느냐? 이유.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진 자, 이유, 핑계 있을 수 없다. 진짜 이유를 가진 자.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특히 예배를 돕는 찬양대로 하나님 세우셔서 오늘 특별한 시간표 속에 우리 호산나 성가 대원들이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 찬양 전문인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신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만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 받아 그 말씀이 큰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응답들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가 되어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 또 대장 우리 모든 대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